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7장입니다. 이사야 17장의 말씀.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98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17장의 말씀은 특별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고 하였습니다. 최근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다메섹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다메섹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도시의 이름인데 아람 족속의 특별히 수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것은 아람 나라에 대한 아람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일정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개괄적으로 말씀합니다.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한다.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것은 마치 폭격을 당한 도시처럼 그 도시 전체가 다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아로엘의 성읍, 아로엘도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아람 나라의 도시 아로엘이 버림을 당한다. 양무리를 치는 것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다 없어지고 양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사람처럼 활보하고 다니고 눕는데 이것이 지금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역에 사람들은 없어지고 이제 가축과 짐승과 이런 것들만 많아진다. 이제 이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된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다른 말로 하면 북이스라엘의 요새, 이 요새는 전투할 때에 우리가 군인들이 모여 있는 것인데요. 그 요새, 다메섹 나라는 아람 나라 같은 뜻입니다. 다메섹 나라, 아람 나라 다 같은 뜻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지금 연합하여서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다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이것은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모습인데 이스라엘도 망하고 아람도 망하고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제 장차 올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이 쇠하게 된다. 살진 몸은 그 나라의 형편을 얘기하는데요. 매우 건장하고 매우 튼튼해 보였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은 약해질 것이다. 5절에 보니까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둬간 다음에 추수 후에 들판처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6절은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심판 중에 조그맣게 남은 그런 자가 있다. 왜 조그맣게 하나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그 안에 죽을 것이 남는다. 이것은 감람나무 흔들 때에 과일 2-3개가 남는 것처럼 무성한 나무에서 맨 끝에 4-5개는 남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시는 장면에서도 일정한 부분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셔서 회개하고 징계하고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신다고 하는 소망에 대한 암시가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그날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 무서운 심판의 날에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그동안의 우상들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그때의 9절에 보니까 이미 여러 가지로 많이 멸망하게 되었고 어렵게 되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때 형편은 이미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10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 죄가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건 신학적인 평가입니다. 당시 다메섹, 당시 이스라엘 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현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이것은 나름대로 살 길을 찾고 나름대로 주변의 많은 민족끼리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품종을 개발해서 이것저것 많이 애써 보는 것처럼 10절 하반절은 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살 길을 연구해 보려고 많이 해보는데 오늘 11절 이하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면 인간적인 자구책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11절에 농작물은 다 없어지게 된다. 12절 이하를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로 삼고 이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금 벌을 내리시는데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다 그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동맹을 맺어 남유다를 공격한 다메섹과 에브라임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한 것인데 결국 어떤 심판이 있냐면 성읍이 망한다. 수도가 망한다는 것은 나라 전체가 망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심판하시면서도 무엇을 남긴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감람나무 흔들 때 두세 개 과일이 남는 것처럼 무성한 나무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 보면서 특별히 앞에 부분 39장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들이 많이 나오지만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이들에게 항상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전멸시키는 심판이 아니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이사야의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메섹과 함께 에브라임을 심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다메섹과 에브라임은 합심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아무리 연합을 해서 지금 이 모임이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지금 10절에 보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결국은 에브라임이 오늘 아람 나라와 합세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자기가 살 길을 찾아본 것이죠.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이방 족속인 아람 나라를 동원해서 나름대로 더 강하게 보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무참하게 오늘 약하게 만드시는 것은 10절입니다. 10절.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아무리 다메섹과 연합하여서 몸집을 불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보시는데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나 잊어버리나를 오늘도 보십니다. 오늘도 능력의 반석이 하나님이신가? 이거 하나님 보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관건이라는 걸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이방의 나무를 이종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끝장난다는 것이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분명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쪽에서 열심히 한번 회복되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지금 서먹서먹하고 어색한데도 불구하고 매우 성실하게 일합니다. 매우 밤잠 자지 않고 공부합니다. 뭔가 그러면 내 인생이 해결될 것이라 오늘 10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될지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방 나라와 협력해 살생을 저지른 에브라임과 다메섹의 심판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의지를 하는 것을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 오늘도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의지하는가? 오늘도 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의 반석으로 의지하는가? 궁극적인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구원의 방법도 역시 하나님에게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인 구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이 땅에서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지금의 난제를 풀는 방법은 하나님 쪽에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모드가 좀 바뀔 필요가 있죠. 우리가 마치 무슨 가전제품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를 높여서 작동시키는 것처럼 우리 기도의 단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도움 요청의 단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1단계에 머물러 있고 다른 쪽으로 2단계, 3단계로 다 모든 것을 올리고 그쪽에 해결을 기대하지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지금 나를 의지하는가? 네가 지금 다른 쪽을 의지하는가? 하나님 볼 때 다른 쪽으로 의지 성실하게 했지만 오늘 본문의 이 다메섹과 에브라임은 다 혼나고 있습니다. 다른 쪽의 버튼, 스위치를 아무리 높여도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면 멸망하게 되어 있다. 내가 그동안 사람 누구누구를 의지했는가?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이름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이 분명히 행동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은 표현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시간과 물질을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조금 더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지혜를 구하기보다 세상과 타협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데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실제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해도 마음으로 아무리 좋아해도 상대방은 못 알아차립니다. 나를 좋아했는가 몰랐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랑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아시지만 그 마음은 행동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반대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행동으로 명확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으로 의지하는 것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의 명백한 표시를 드러내는 것,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힘써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더 명확해지는 하루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또 하루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람 민족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주다를 공격하며 나름대로 자신들의 모든 앞날이 더 형통할 것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자구책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안심하였으나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의 태도와 방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오늘도 사람 의지하다가 또 실망할 텐데 사람 의지했다가 하나님 아버지 낙심할 텐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성실함, 내 인생의 탁월함,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도가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렇게 산다, 이런 것이 분명히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갑절의 기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이러한 모든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루를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한 명 한 명 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이 약한 모든 성도들 믿음 다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오늘도 또 한 날 천국 같은 기쁨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 오늘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